고맙습니다. 창세 전부터 예정되어진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시간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으로 말미암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인생의 내용이 말씀 성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걸음 믿음의 여정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듣겠습니다. 마음속에 새기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생각 속에 말씀이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복음 체질이 되게 하시고 믿음 체질이 되게 하시고 말씀 체질인 그 삶으로 우리 모두가 오늘 재창조되어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일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은 흠양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가 한 점 공기 속에도 침투치 못하도록 하늘 군대를 총동원하셔서 이 예배를 거룩히 지켜주시고 하나님 흠양하기에 합당한 예배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가시며 참으로 안심되어지는 일입니다. 앞에 가신다는 일은 길을 내시면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앞에 가시니 길을 만들어 가시며 길을 여시며 친히 길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가시니 우리에게는 평생 승리가 보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는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말씀의 망대를 세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야만이 오늘의 말씀, 오늘의 나를, 나의 삶을, 나의 환경을, 내가 만나질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승리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져야 우리는 나의 하루가, 우리들의 하루가 안전한 여정이 되어지고 믿음의 여정이 되어지고 결국은 응답의 여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하루분씩만 주셨어요. 하루분씩만. 안식일 전에만 이틀분을 주셨고 나머지는 매일매일 주셨거든요. 그래서 은혜는 하루분이에요. 오늘 은혜는 우리 일주일 전체를 끌고 가는 이정표예요. 그러나 오늘의 은혜는 오늘로 족해요. 그럼 우리는 내일의 은혜를 또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만나가 매일매일 그날 양식만 공급되어졌듯이 오늘도 우리는 매일매일 그날의 말씀을 가지고 그날의 나의 시간을 경영할 수 있는 말씀 망대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분명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과거 운명이 바뀌어졌잖아요.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의 과거 운명이 바뀌었고 현재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미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 우리가 그러합니다. 자,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 여정을 보고 있어요. 그들은 종이었어요. 그들만 종이 아니라 지금 얼핏 어림짐작 4대가 종을 살았다 쳐요. 그러면은 그들은 그게 운명이에요. 운명.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들의 우고를 알고 이들의 고통을 듣고 그들 가운데 오셨어요.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 한마디의 말씀이 그들의 과거를 바꿔버렸어요. 이제 종이 아닌 자유자이신 거. 현재 가나안을 향해 가는 믿음의 여정 속에 있는 언약의 여정자, 순례자로 그들의 운명을 말씀이 오신 이후로 바꿔버린 거야. 당연히 미래는 바뀌었죠. 왜?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거야. 죄의 종이, 사단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후대들에게 언약을 물려줄 나라가 있는 백성이 되어질 거야. 다른 나라가 있는 애굽이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하게 신분이 바뀌어진 자의 삶으로 이들은 운명이 바뀐 자의 여정을 걷게 되어졌어요. 말씀이 찾아온 이후로.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야. 오늘의 말씀이 나의 시간을 바꿀 거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바꿀 것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승부 거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게 뭐죠? 곧 삶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건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한다가 아니라, 말씀은 시간표예요. 시간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바로와의 전쟁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잡았어요. 양을 잡고 말씀하신 대로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발랐어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죠. 그들이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이 양을 잡을까요? 양의 피를 이렇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대로 내 삶으로 실행되어진 게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 밤에 장자 재앙이라는 이 재앙을 벗어나는 살아나는 부활의 축복이 그들 모두에게 임하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망대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가 이제 우리에게는 분명해졌어요. 출애굽의 그림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해졌어요. 그럼 우리의 모든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말씀이 내게 응하여지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지금이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지고 있어요. 언젠가 우리가 기도해 왔던, 언젠가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나는 잊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그 모든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의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성취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은 어떤 때는 우리가 뭐 타이핑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목욕을 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등산, 기타 등등 우리의 각자의 시간은 있습니다. 보여지는 시간은 다르지만 보여지는 시간 이면에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확인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도움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아멘. 나를 살리고 나의 가정을 살리고 나의 후대들을 살리는 일,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살아가도록 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살리라고. 아멘.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모든 흑암 끊어낼 수 있도록 말씀의 힘이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회복돼야 돼요. 아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오셔서 우리를 재창조하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말씀은 그렇습니다. 말씀은 지금도 창조의 능력이 있고, 말씀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내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말씀만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들려오면 나머지는 다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회복 정도가 아니죠. 치유를 넘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장은 이렇게 시작돼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온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하나됨의 원리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지금 말씀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회자들이 이렇게 안내해요. 오늘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누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대신 한 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우리 모두를 포함하고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분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태에서 처음 난 것, 태에서 엄마의 태로부터 처음 난 것은 구별하여서 나에게 전부 돌리라. 첫째는 하나님 것이다 이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것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말은 첫째만 하나님 거란 얘기예요? 아니에요. 전체가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첫째라는 것을 대표해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첫째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11조의 원리가 그거잖아요. 10분의 1은 하나님 거고 나머지 10의 9은 내 거? 아니요.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의 1은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거지 10분의 1만 하나님 거라서 바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 첫째를 바칩니다. 이거 신앙 고백이에요. 첫째를 바치는 거, 10의 1을 바치는 건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전부입니다. 그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초태생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 태어난 것. 처음 태어난 것. 자, 그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10번째 재앙이죠. 10번째 재앙이 장자 재앙이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밤에 장자는 다 죽어야 돼요. 그렇죠? 피 안 발랐다면, 피가 없었다면 모든 장자는 다 죽는 밤이에요. 여호와의 밤, 여호와의 밤이라고 표현한 장자 재앙이 이루어진 그 밤에 피가 없었다면 애굽이든 고센 땅이든 모든 장자는 다 죽어야 되는 밤이에요.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피를 바르라는 그 조치를 취해졌기 때문에 죽어야 될 그 밤에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는 사실 내 장자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살려줘서 나의 장자로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밤에 그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면,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모든 것도 초태생은 그 밤에 다 죽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가 하나님이 내 것이다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여호와의 밤에 일어났던 그 일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어요. 모두가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장자는 살아남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의 것인지 알겠습니까? 이제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도 죽어야 돼요. 당연히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거 우리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밤에, 여호와의 그 밤에 우리 모두는 죄로 말미암아, 사단으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 모두는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유권이 여호와께 있음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분명해져요.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초태생에 대하여 얘기했어요. 처음 그 장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날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그날 살아난 그날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 기념하라는 뜻은 기쁘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기억하라. 그 날의 구원을. 기쁘게 기억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왜 우리가 기뻐해요?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으니까.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 모두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연년이 이 날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그날만 그것을 기억하냐? 아니요.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유교병을 먹지 말고 누룩 넣지 않는 떡을 먹는데
우리 가운데서 모든 누룩을 제하라. 보이지도 않게 하라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쓴 나무를 먹어라. 어린 양의 피, 여호와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룩을 제하라는 얘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죄의 근거들을 다 제거시키라는 거죠. 그 날만이 아니라 무교절은 모든 날을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맥추절도 모든 날을 대표하는 거죠. 그날만 맥추절이 아닌 거잖아요. 추수감사절도 그 날만 감사하라는 게 아니죠.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든 삶 전체 중에 한 날 특별히 기억하여 그날을 절기로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 무교절에서는 주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절기가 이 무교절이죠. 유월절 피 바르고 이어지는 무교절인데 우리 가운데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예요? 누룩 제거하는 일이에요. 누룩 제거하는 일을 시작으로 절기가 지켜져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 누룩을 제거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누룩을 어느 정도 먹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보이지도 않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바울이 그런 편지를 했죠. 데살로니가, 에베소서 둘 중에 하나죠. 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보이리라. 너희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요.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고 제거하며 누룩 넣은 떡을 먹지도 않아.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고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마일리지가 쌓이는 게 아니에요. 절기가 형식으로 만들어지면 안 돼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형식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진짜 의도,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형식에 매이게 돼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죠.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알지 못해 무교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형식에 치우치는 거예요. 절기 아무리 지켜도 정말 우리에게 마일리지 안 쌓여요.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모르면.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뭐예요?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기뻐하는 거예요. 주의 뜻 행함이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절기들을 통하여 우리의 매일매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지.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것,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셨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진참 절기의 의도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자가 복이 있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구원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머리에 썼다는 건 늘 기억되게 하라는 거잖아요. 구원,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은 나의 신분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기억하면,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되면 우리는 기억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잊어버리니 그 감격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무교절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그날의 감격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가 바로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이 절기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무교절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절기에 대한 진짜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굳이 광야길을 가는 이들에게 절기를 미리 명해 놓으셨을까? 내가 주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이러면서 절기를 미리 말씀해 주셨을까? 왜? 이것이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이들을 살리는 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교절을 지키라는 명으로 지금 13장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 말에 순종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이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린아이들, 어른들 포함 보통 180에서 200, 많게는 250만까지 봐요. 자, 그러면 이들의 힘으로, 이들의 전투력으로 이들에게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졌나요?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들의 시간표를 이끌어내시면서 이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내 인생의 구원, 지옥 가야 마땅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지옥 가야 당연한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라고 증언하는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잊지 않기 위하여 기억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누룩 없는 떡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누룩을 제하는 일,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게 하라는 그 말씀을 이제 우리는 가슴에 담고, 우리 지난번 고린도서에서 그런 말이 있었죠. 바울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는 누룩 없는 자예요. 우리는 누룩 없는 자.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서 묵은 누룩을 우리 가운데서 제거하는 일. 죄악된 우리의 옛 본성, 이것을 우리에게서 끊어내는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돼요. 끊임없이 공급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애굽 생활로 상징되어진 구원받기 이전에 더럽고 부패되어진 그 삶을 이제 버려야 돼요. 왜? 우리가 그 속에 있을 때는 더럽다는 의식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죄에서 나와서 그 현장을 보니까 그것은 더러운 거였어요. 그것은 부패된 거였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 우리를 덮어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있는 그 누룩을 제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나는 거룩한 자가 되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세상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만들 수 없는 거룩한 백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입어졌어요. 세상 어떤 것으로도 만들 수 없는 그 옷이 우리의 옷이 되었고 그 신분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거룩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그 말씀,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5장 22절,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약속이고 말씀은 명령입니다. 명령은 우리 가운데서 실행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우리들의 삶의 유일한 기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아멘. 유일한 기준이에요. 아멘. 오직입니다. 그 말씀은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라.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유월절, 무교절, 이 모든 일들을 너희 아들들에게 보여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은 후대를 염두에 둔, 후대들을 위한 플랫폼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이고 여정임을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요단을 건널 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오늘 절기를 말씀하시면서도 후대들에게 보여 이르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팔찌로 말씀을 만들어 치우고, 또
이마에 말씀을 딱 장착하라는 거죠. 이것을 미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들로 하여금 보이도록, 후대들이 늘 말씀이 기억되는 자리에 있도록 그렇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입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것,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다. 이 말은 너희 모두는 다 내 것이다. 그 말이거죠. 그리고 무교절, 누룩 제거해라. 그리고 너희 아들들에게 보여 이르라. 그리고 손에 미간에 서로서로 말씀이 기억될 수 있도록 말씀 포럼이 늘 삶이 되게 해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으로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네게 주시거든 이런 말로 이어집니다. 이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게 돼요.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려드리는 대속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첫 번째 재앙이 물을 피로 만드는 재앙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재앙, 장자 재앙까지 전체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전체가 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인정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땅, 가나안 그 땅, 어느 곳을 통하여 어떻게 가야 할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향하여 이들은 출발한 것입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느 곳으로 가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나선 아브라함처럼 이들도 지금 어떤 루트를 통하여서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길을 나섰습니다. 숫곳이라는 곳을 통과하여서 숫곳에서 발행하였다고 해서 출발을 한 거예요. 고센 땅. 그 숫곳에서 출발하여서 이들이 어디로 갔어요?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이들이 여러분들이 보면 지도를 보면은 이들이 사는 고센 땅과 숫곳에서 곧바로 가면 블레셋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직선거리. 그러면 일주일이면 가요. 그러면 어린아이들과 몽땅 포함하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길을 통과하지 않고 이들을 이 끝까지 끌고 간 거야. 이 사막 끝까지 가서 지금 우리 캘리포니아로 말하면 여기서 곧바로 가면은 베가스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샌디에고까지 우리를 끌고 간 거야. 샌디에고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베가스 가는 길로 인도하는 거야. 훨씬 멀죠.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왜 이들을 이렇게 돌아가게 시켰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전쟁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있으니까 이들이 200만 명이 지나가는데 블레셋에서 통과하라고 하겠어요? 안 하지. 그렇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괜히 나왔다 싶어서 애굽으로 도망갈까봐 애굽으로 도망갈까봐 그들의 마음이 다칠까봐 성경은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기 위해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 분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들이 마음 상할까봐 하나님은 전쟁이 없는 우회하는 길을 이들에게 택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가 보여져야 돼요. 돌아가게 하시는 게 은혜구나. 우회하게 하는 게 은혜구나. 빨리 가는 게 은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다칠까봐 내 마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돌리시는구나. 시간은 걸리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택했어요? 시간을 택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 다치는 쪽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은 빨리 가고 달려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지금 여러분의 삶을 경영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돌아가게 하시는 은혜.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서 지체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우회하시는구나. 아멘. 나를 돌아가게 하시는구나.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 마음 다치지 않도록 전쟁을 보면 내가 겁이 내서 애굽으로 튀어갈까봐 나를 지키시고자 지금 하나님이 아멘. 나를 돌리시는구나.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져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는 생각도 못한 부분을 하나님은 미리 보고 우리를 돌리시는구나. 진짜 감사한 것이죠. 아멘. 우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저 끝까지 가셔서 홍해 앞에 데려다 놨어요. 여러분, 홍해 앞이라는 것은 도망칠 곳이 없는 곳이에요. 이제
그죠? 물러날 것도 없고 도망칠 것도 없는 그런 곳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데려다 놨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홍해가 갈라졌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은혜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홍해 앞에 있다는 건 출구가 없는 곳이에요. 갈 곳이 없어요. 출구가 없어요. 풍전등화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인도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은 홍해 앞으로 인도한 것이에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길 없는 그곳에, 길이 될 수 없는 그곳에 길을 만드시고 길을 내시고 길을 여시며 인도하시고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지금 그리하고 계십니다. 길이 없는 그곳에, 길이 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면서 길을 여시면서 우리에게 믿으라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내가 길이고 나는 길을 만드는 사람이다. 내가 가는 곳이 길이 되어진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어느 곳이든 관계없습니다. 나띵이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면 그분에 의한 우리들의 삶은 길을 만드는 자입니다. 길이 난 곳을 가는 게 아니라 길 없는 그곳에 여러분이 가면 길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능 입은 우리들의 삶의 여정입니다. 그러니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세요. 그곳이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요셉이 해골을 가지고 갑니다.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 가지에 가장 은혜를 받았습니다. 길 없는 그곳이 길이 되어지는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할 때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이게 요셉의 유언이에요.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요셉의 유언인데, 요셉이 마지막 죽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권고하시는 날이 온다. 그때 내 해골을 들고 나가달라. 그 말을 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거꾸로 한 400년 전에 요셉의 유언이에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요셉의 유언은 계속 전달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그 밤에 모세는 다른 어떤 것을 가질 수도 있어요. 왜? 지금 장자들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어떻게 표현됐죠? 성경에서는 바로의 왕자로부터 시작하여 맷돌 뒤의 여인의 아들까지 짐승 모든 것 상관없이 처음 난 건 다 죽어가는 그 밤에 애굽은 완전 아수라장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는 마음만 먹는다면 무엇이든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 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들에게 은금패물을 구했죠. 근데 모세는 무엇을 가지고 간 줄 알아요? 요셉의 해골. 모세,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는 요셉의 해골을 들고 지금 발행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은혜가 대단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권고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건 요셉이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400년 후에 요셉의 그 믿음의 고백이 그대로 응하여지는, 후손들에 의하여 응하여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낼지 여러분 정말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을 붙잡은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이방에서 계기되어 사렙 만에 돌아오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요셉은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권고하실 것이다. 그때 내 해골을 들고 나가달라. 여러분, 정말 이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요셉이 그것을 자기의 유언으로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이 400년 후에 정말 최고의 작품 출애굽이라는 그 여정 속에 요셉의 해골은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이지만 그 믿음이 지금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출애굽 현장에. 그러니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훗날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대충 어떤 날은 믿음의 고백, 아닌 날은 불신한 고백을 막 뒤섞였어요. 근데 이제 이 일을 계기로 인하여 정말 우리의 입술에서는 믿음의 고백만이
아멘. 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훗날 우리 후대들에게 있어서는 작품이 되어지는 아멘. 역사의 현장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주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언약으로 잡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훗날에 이루어질 그 성취의 현장에서 오늘 이 출애굽의 역사처럼 하나님이 약속의 성취됨을 증명해내는 증명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하니 말씀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의 삶의 옷이 되어지도록 믿음의 고백으로 삶을 단장하게 되어지는 아멘.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권고라는 말은 기억하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방문한다는 것이 권고라는 원어가 가진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과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그들 조상들과 언약한 것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작하를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방문할 것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우고를 알고, 출애굽 보면은 그들의 우고를 알고 고통당함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이렇게 표현했죠. 내려가서. 그리고 모든 재앙은 모세를 통하여 다 진행했지만은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셨어요. 내가 가서 그들을 치겠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기억하고 방문하시니 일이 만들어진 거죠. 바로 그거야. 요셉이 출애굽 몇백 년 전에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졌던 그 약속을 요셉이 기억했고, 요셉이 후손들에게 부탁했던 그 유언이 약속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보면 요셉이 이들과 함께 그 모든 땅에 움직여져서 마지막 세겜 땅에 딱 요셉의 무덤이 만들어져요. 그는 애굽에서 죽었지만 그 유언과 함께 요셉의 무덤은 세겜 땅에 있어요. 가나안 땅. 자,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모세가 그 밤에 요셉의 유언을 붙들고 나가면서 움직여지는 거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거예요. 후손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모세 인생의 전환점은 바로 이 출애굽이었죠. 근데 그때 모세가 가장 먼저 찾은 것이 무엇이에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요셉이 찾은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요셉의 믿음이었어요. 요셉의 언약이었죠. 그럼 우리의 후손들도 어떤 인생의 전환점, 어떤 고비, 어떤 계기가 있을 때는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그 234장에 보면은 어머님이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이 말, 저는 이 찬양이 지금도 이 찬양을 부르면 가슴이 울컥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다. 내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저와 늘 함께 있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함께 있지만 어느 날 여러분이 홀로 서서 여러분의 믿음을 결정하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할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무엇이 가장 생각나겠어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던 여러분의 부모님이죠. 여러분의 조상이죠. 여러분의 스승일 것입니다. 그들은 이때 어떻게 했지? 바로 모세가 그건 거예요. 다른 게 기억된 게 아니라 요셉의 유언이 기억되어져서 요셉의 유언인 해골을 들고 길을 나가는 게 그 밤에 모세가 행한 가장 큰 일인 것입니다. 그 밤은 엄청난 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혜를 주셔서 요셉의 해골을 들고 발행하게 되어지는 그 일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도 그걸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미래적이어야 합니다. 현재를 살지만 우리의 삶은 미래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후대적이어야 되고 세계적이어야 돼요. 왜? 그래야 우리는 후대를 위한 플랫폼을 준비하고 237 중남미 복음화를 위한 플랫폼이 우리에게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기에서 이 모습으로 있지만 나의 기도 속에 중남미 복음화가 있고 우리들의 기도 속에 세계 복음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기도 속에 우리의 후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나의 믿음의 고백을 오늘 내 수준에서 고백하지 말고 미래적 언약을 보고 고백하고 세계화된 언약을 보며 오늘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요셉이 바로 그걸 고백한 것입니다. 죽을 때 얘들아 나는 지금 간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살고 저 땅을 어떻게 하고가 아니라 미래를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권고하는 시간이 올 건데 그때 나의 해고를 가져다오. 미래적이었어요. 완전히.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나의 삶의 형편에서 오늘의 수준으로 고백을 한다면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미래에 이루어질 그날을 보고 오늘의 나의 언어를 경영한다면 우리의 모든 시간 믿음의 고백이 될 거예요. 훗날에 이루어질 그날에 이루어질 믿음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성취되어지는 최고의 작품 현장 속의 주역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바로 그건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왜 자꾸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하냐?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죽은 이후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쌓고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행한 일이 그것인 것입니다. 물론 당대에 요셉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이 되었지만 그는 죽음 이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믿음의 흔적을 남긴 사람이죠. 내 해고를 출애굽할 때 가지고 가.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보았기 때문이고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인 겁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미래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이들 가운데 일어난 일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멘. 앞에 행하고 계세요. 우리 앞서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미래를 주님은 이미 설계했지만 보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을 미리 주시는 거예요. 주님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갈 때 아이들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면 이쪽으로 와야 돼. 거기 돌 있어. 이쪽으로 와야 돼. 여기 물 있어. 이게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일리 가면 너 돌에 닫혀.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 우리는 보이질 않아요. 우리의 눈은 오늘이라는 시각에 딱 갇혀서 보이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이미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내일이 보이고 10년 후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는. 그러니까 우리를 오늘 말씀으로 미리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기대해도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미래가 도대체 어떤 미래일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미래를 미리 고백해라. 오늘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미래를 주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출애굽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작품이 그날에 완성될 걸 보고 계시니까 우리 보고 믿음으로 고백해. 우리에게 그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의 그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플랫폼이 되어질 거야. 시공간을 초월해서 믿음을 전달하고 주고받는 플랫폼이 되어질 것이니까 믿음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앞에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세요. 광야길을 걷는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을 보았습니다. 구름기둥을 보았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위대한 기적을 살아생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창조적인 기적을 날마다 체험했음에도 이들은 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적을 일상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일상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특별한 것을 보편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들은 기적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지속되어지니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지 않고 당연하게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기적이고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실패가 우리에게는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당연하게
그 어떤 것도 일상으로 바꿔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돌아가게 하세요? 은혜예요. 우리 마음 다치지 않게. 또 하나는 우리가 그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아보시려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환경은 우리의 눈을, 우리의 생각을 자꾸 환경으로 돌리게 하고 사건으로 돌리게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세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시공간이 초월되어지는 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절대 예수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걸음이 절대 여정이 되어지고 우리가 세우는 말씀의 망대가 절대 망대의 축복이 누려지는 그 길을 걷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경영할 수 있는 귀한 여정이 되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오직 예수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을 늘 기억하는 저희의 인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